자, 우리 하이델베르그 응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이델베르그 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32번째 주일 내용입니다. 34번째죠. 34주일 93문 문답하겠습니다. 324페이지 93문 문답합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통해서 처음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이죠. 93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의 구조 그리고 십계명의 요약이 되는 강령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십계명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십계명이라는 게 10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조금 어르신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나왔던 10계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을 하셔서 그 10계 그러면 십계명을 모세가 주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도 십계명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아는데, 그런데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화를 본다고 해서 이 내용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십계명 자체를 본다고 해서 그 모든 의미를 깨닫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걸로 아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아는가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에 선포하고 그러니까 참 익숙하긴 한데요. 십계명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십계명의 서문, 머릿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있는데 십계명의 서문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게 뭐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소일 문답 해설 때도 그렇고 이번 하이델베르그 문답 해설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게 십계명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항상 십계명의 서문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요. 이게 92문에도 나왔죠. 92문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이 십계명의 전체 머릿말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고 어떤 의도에서 이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결국 법과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따라야 할 법과 규칙들이 많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만 들어도 자동차와 관련된 법과 규칙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동차와 관련된 것만 생각하더라도 그 많은 법과 규칙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만을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또 크게 잘못하게 되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큰 잘못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운전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싫으나 좋으나 자동차와 관련된 법과 규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과 규칙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었죠?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들 하죠. 자, 그런데 십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으신 율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든 법과 규칙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주신 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존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과 규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미롭고 존귀한 것이지요. 자, 그럼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기거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아까 서문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명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오직 은혜로 건져내신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일까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이 왜 신을 찾지 않습니까? 왜 신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신 것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 출애굽은 사단의 세력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사탄의 지배를 상징하는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진입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당신 스스로가 그들에 대하여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구원하신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너를 구원한 자가 나라는 것,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럼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를 구원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린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맞춰갈 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그들 앞에 반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모세는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광야길 40년간 그들이 지내오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인도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십계명을 받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6절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언급한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율법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과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법과 큰 형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세상의 법과 규칙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 다 마음이 동해서 지키는 것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도 많죠. 사실 어떤 경우는 악법도 있어요. 잘못된 규칙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안 지키면 피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내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렇죠? 가끔 악법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법과 규칙을 정할 때에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지키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하면서 지키는 거죠. 그냥 국민들이 표를 줘서 뽑아놨더니만 말이야. 올바른 법을 만들지 않고 올바른 제도를 만들지 않고 꼭 이런 걸로 이제 귀찮게 하고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 뽑겠다. 이렇게 우리는 늘 불평하잖아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도 규칙을 지키면서도 그걸 만든 사람들을 막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지? 대단한 분들이야 막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법과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법과 규칙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법과 규칙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이 말은 십계명을 세상의 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지키려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뭐냐면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마음에 새겨 지켜야 행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바르게 지키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라는 것이, 제가 이전에 소요리문답 해설을 여러분들께 전할 때에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요리문답에서 언급한 이 십계명의 문답 내용을 여러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십계명과 관련해서 대요리문답은 많은 부분을 언급하지만 십계명에 관한 문답 내용은 사실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 부분을 다 동의합니다. 십계명의 대요리문답 모든 게 예배와 관련돼 설명하거든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대상이 누구냐, 그렇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느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십계명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대요리문답서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은요, 대요리문답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실천 사항을 잘 규명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아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십계명의 서문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타이밍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펴보았던 대요리문답에 나오는 이 부분, 십계명의 서문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를 한 번 더 우리 읽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우리 127페이지 보세요. 127페이지 대요리문답 101문 보세요. 자, 십계명의 서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서문 내용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십계명의 서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요리문답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문, 101문입니다. 문답해 보십시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으니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으며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따라 존재를 나타내시며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두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성경과 신앙 고백의 내용에 근거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율법은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율법과는 달라요. 여러분, 율법이라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막 반기진 않잖아요. 왠지 율법이라고 그러면 딱딱하고 건조하고 엄격하기만 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가르쳐서 초동교사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원래 옛날에 여러분 훈장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아주 엄격한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회초를 들고 있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율법하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옳으냐 그러냐,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십계명 자체는 우리하고 맞지가 않아, 그건 너무 딱딱하고 건조하고 옛날의 이야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언급한 이 서문은 뭘 말하는가 하면 십계명은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며 은혜가 풍성한 가르침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십계명은 율법인 동시에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구분시키면 안 돼요. 구별되는 점이 있지만 율법이기도 하면서도 복음이라는 것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복음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십계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읽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93문도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93문은 십계명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3문에 기술된 것 같이 십계명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보니까 93문 보세요. 십계명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라면서 뭐라고 답변했죠?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랬죠.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이 방식은 개혁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이런 방식으로 십계명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는 두 말씀이 있죠.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디다가 써서 주셨다고 그러죠?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양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두 돌판이라고 하는 성경에 두 돌판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10가지 계명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명까지의 계명이 적혀 있고 둘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의 6계명이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요. 앞에 4가지 계명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면 둘째 판에 있는 6계명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에 대하여 행해야 하는 의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93문 다시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그러니까 두 부분은 나뉘어지는데 처음 부분은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는 모든 개혁교회의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신앙 표준 문서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십계명의 구조라고 말하는데 이 십계명의 구조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특별히 22장 37절 3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계시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일로부터 시작된 그 본문이지요. 그런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원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시험을 위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것이 크다 작다 그러면 그것을 별미 삼아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생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의도에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율법이 전하는 핵심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모든 계명은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 행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첫째는 모든 율법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핵심을 말합니다. 요약, 골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율법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라는 거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 1계명에서 4계명을 요약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 93문에서도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첫째 부분, 즉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둘째 부분, 두 번째 돌파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설명. 이 설명도 실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두 부분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하신 말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법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 때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학교대로, 직장에 가면 직장대로, 가정에 가면 가정대로 다 거기에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서로 그것을 지킬 때 존중이 되는 것이고 서로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죠? 서로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규칙을 정하여 주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규칙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질서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생각하고 알도록 하시기 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두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법과 질서를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시는 것이죠.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들이 있죠. 그냥 입에 붙은 잔소리 말고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녀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진심을 다해서 말할 때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의 부모가 아니라면 굳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죠. 지나가는 아이를 붙잡아 놓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아이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특별한 관심과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것이에요. 자녀 또한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육신의 부모와 자녀보다도 더 큰, 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사역을 근거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흔쾌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될 일들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법과 규칙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법과 규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과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가 진심을 다해서 너 이것은 꼭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그랬을 때 자녀가 그것을 순종할 때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권면을 받아들일 때에 그건 정말 사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냥 없어도 되는 법을 만들어서 막 우리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만들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굳이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주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십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크신 사랑을 거기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전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자신 자녀들에게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는 겁니까?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잔소리로 생각해요. 되게 딱딱하고 무겁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 율법을 주시고 그 법과 질서를 내시는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 이게 정말 옳은 줄 알고 부모의 지식과 경험을 통틀어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오히려 그거 반대되는 행위를 아무렇게나 한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그때는 정말 갈기가 찢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를, 규칙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귀찮게 하는 것, 너무 딱딱한 것, 너무 무거운 것, 무서운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담아서 전해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십계명은 사랑의 법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법이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 율법을 오히려 사랑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의미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은 사랑이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면서 사랑이란 말씀으로 묶었잖아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건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왜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계명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인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부모라는 존재가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가능하죠. 부모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말로 하거나 물질로 하거나 태도로 하거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건 사람도 알잖아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항상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 사람 말로만 해. 그러면 이제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표현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 가르치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7절에서 48절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에게 옷 한 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건강 보조제 같은 사드리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은 곧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늘 뭐랍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율법을 묵상하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그것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을 나는 밤낮으로 묵상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든 율법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모두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기관이에요. 제가 이번에 개혁교회 개척 모델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고 도전받았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기관과 모임이 있는데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의 교회만큼은 오직 주님이 지상에 사역하실 때 교회만 세우셨어요. 교회 외에는 다른 기관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학교도, 선교단체도, 정부기관도 어떤 것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직 교회만 세우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의 몸을 위해서,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섬기는 자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너무 무거운 것이지만 영광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편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되고 내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임재하고 통치가 실현되는 곳을 어디로 삼으셨습니까? 교회로 삼으셨어요. 교회는 특별한 곳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매주 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역사하셔서 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솔리디오 글로리아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열심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우리를 주의 지체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텐데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본분이라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은 가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이델베르그 연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교훈들을 잘 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또 이 시대에도 배우고 확신해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참된 신앙과 참된 교회가 어느 시대 가운데인지 계속 계승되어져 가고 그 정신이 보존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방편들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말씀과 그 뜻들을 배우고 익혀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생으로서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부여롭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